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시간을 소중히 쓸 줄 알아야 우리가 죽을 때 후회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간을 거룩하게 귀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리고를 이제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 이 보고에 대한 사건 속에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반대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온 10명과 그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설득되어서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거인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강하게 보인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이것은 얼마나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에 차서, 확신에 차서 한 말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영역과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강한 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면 이길 수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가 어느 날 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가 귀가 중이던 그를 덮친 강도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하고 가진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자 집으로 돌아온 신학자는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은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긍정적인 신앙인들만이 쓸 수 있는 기도고 표현이고 당당함이에요. 강도 만나 죽었으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 기도가 절로 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원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가 뭐냐? 절대 긍정의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인간과 의견을 나누시거나 인간의 어떤 지적인 도움을 청하시거나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또 충분히 들으시고 고려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절대자의 입장으로 명령하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문은 너희 안에 머물면, 너와 하나가 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그 중요한 게 뭐냐? 내 안에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서 확신이 왔을 때가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확신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목만 아플 뿐이지 응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도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 앞에 있을 때 이 사건을 능히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필수가 믿음이에요. 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성령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도록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로 믿도록 도와주세요. 한 구절만 의심해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한 구절만 의심하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절대 주권을 의심하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겨도 10계명을 다 어겼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내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수히 믿어서 이 말씀이 나로 인하여 모든 삶의 길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에 한 말씀만 여러분이 임의로 해석해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뭘로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언이 없으시며 인간은 감히 머리털 하나 셀 수 없지만 그는 머리털을 능히 세시고 그보다 더한 것도 헤아리시며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건 안 믿어져. 이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부인해도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다 멸망당했습니까? 성경 의심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언약을 의심하다가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의심이 가거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말씀으로 믿게 하옵소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성령은 도우러 오셨어요. 믿음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원에서는 생각은 믿음의 분량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원에 적용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속에 있는 믿음에서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을 넘어서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계획하거나 결정하지 못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와 그 당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도 이치에 안 맞으면 우리가 항거할 수 있다. 이건 항의해서 하나님을 설득해 고쳐야 된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살려두지 않아요. 지옥으로 던져버려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하찮은 토기의 불과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말하는 거 봤어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들어 준 것만도 감사해야지. 안 만들어서 영원히 존재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나는요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언어와 없는 사람의 언어는 아주 극과 극입니다. 하늘과 땅이에요. 물과 기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우리나라 성경이 이번에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수한 거예요. 제가 그 성서국에 분명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전혀 원어에 맞지 않는 뜻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 번역을 하는 것도 인간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에요. 원문은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은 의문사를 쓰지 않아요. 어떤 가정사라든가 희구법을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직설적이고 명령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왜?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돌려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 안 하면 불 속에 던져져야 돼요. 그리고 왕이 그래도 얼마나 그들을 신뢰했던지 특별하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너희가 짐짓하였느냐? 알고도 이런 행동을 했느냐? 내가 너희를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회의 대답이 이거예요. 더 이상 왕의 말에 대답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진짜 믿음이 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돋보이는 거예요. 진짜 진퇴양난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빛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이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박한 상황에 왔을 때 그 사람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절할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이 차이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들이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100세가 넘었으니 당연히 아들이 걱정이 되지요. 그랬더니 너라고 말은 못하고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그것이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이라도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믿음은요, 이 정도 수준에 가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 명령을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의 경지에 와 있음을 원문의 문법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한번 외쳐봅시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그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늘 주님과 교통하지를 않으니까 그 늙은 연세에 또 장가가서 애를 낳고 사고를 쳐요. 그것도 백발 할아버지가 말이죠. 자,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믿음의 생각은요, 하나님으로 능히 넘치도록 우리 응답하시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 당신의 힘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 내 영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일들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참 뜻깊은 믿음에 우리가 표현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하는 자체가 항상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지를 못합니다. 항상 불만이야. 항상. 이게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목회자고 성도고 그의 입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에 쌓은 거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에게 져서 이 죄악을 따라간단 말이죠. 자꾸 죄악을 따라 오래 가면 여러분 삶이 고달퍼져요. 고달퍼집니다.
속된 말로 매를 버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다는 게 여러분 눈 뜨고 잠 안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른 생각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유지할 거냐, 이게 무슨 의미로 어떻게 적용될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단어가 적용이 됐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헬라어 문법은 현재어, 능동태, 직설법을 써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공자니까 빠삭하죠. 이 말의 어원이 뭐냐? 믿음이 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변함없이 유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일에 그냥 넘어져요. 작은 일에 넘어져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떨 때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만가 긴가민가 하고 혼란에 빠지지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러면 홍해도 그냥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바보처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설픈 머리 쓰지 말고 그냥 걸어와 그러면 예 하고 걸어가면 되는데, 그걸 안 걸어가고 만약에 안 도와줘 빠지면 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무리를 걸어가겠어요? 까짓것 죽을 때 죽더라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간다고 그냥 가면은 안 빠지는데, 중간에 무서움을 느끼니까 신앙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의 도우심을 다 거기서 멈추게 해버려요. 자, 옆에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확신이 없네. 제대로 말을 못하고. 시작. 두려움과 염려는 불신앙으로 나를 떨어뜨려요. 제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 관리 잘해야 성공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술이 일취월장해야 돼. 음식하는 사람은 첫째, 인상이 이뻐야 돼. 여러분이 음식을 할 때는 웃으면서 해. 춤은 안 튀게. 손님 오시면 웃으면서 그러면서 맛은 최고가 돼야 돼. 모든 게 관리. 자, 우리 영적인 사람은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야 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늘 깨어서 관리해야 돼요. 단 하루도 부정한 생각이 나에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유혹이 오더라도 진이겨서 이겨야 돼요.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들을 내가 참아내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언어로 표현이 돼요. 그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태평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큰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인간들이 꼭 주님 오실 날 날짜 정해놓고 헷가닥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헬렐레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유로워요. 왜? 확신 속에 살잖아요. 우리 참 크리스찬 중에 참 존경을 받을 만한 방정환 선생님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 시퍼런 칼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러자 이 방 선생이 말했습니다. 아니, 꼼짝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오? 시퍼런 칼날이 목에 있는데 그런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살아도 감사. 그게 방정환의 믿음이에요. 꼼짝말, 그러니까 꼼짝말 어떻게 손을 들느냐는 거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배짱이. 이 믿음의 이 용기라는 겁니다. 강도가 주춤하면 말을 바꿨습니다. 그럼 손 들고 꼼짝 말어.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이나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방 선생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일어나 찬송을 부르며 책상 서랍을 열고 390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돈 390원은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오늘날에 39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것이 전부이니 가지고 가시오. 주인이 태연하게 돈을 주자 도둑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방 선생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될 것 아니오. 이 실화거든요. 깜짝 놀란 이 강도가 가슴을 쓰다듬으며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XX야. 그리고 간 거예요. 얼마 후 날이 밝았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강도와 순경이 찾아왔습니다.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때 방 선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가던데요. XX합니다. 그게 인사예요.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는데요 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래도 이 방 선생님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정신 오락가락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하지 않았소.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소. 순사가 그런 거예요. 순경은 할 수 없이 강도를 풀어줬습니다. 방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요. 그러자 이 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며 선생님을 평생 동안 섬기다 죽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이런 여유가 있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불만이야. 모든 게 부정적이야.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안에 안 계신 분들이 많아진다는 걸 예수님이 증언하시며 문 밖에서 오죽하면 문을 두드리시겠어요. 이것은 택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좀 아멘 좀 크게들 해. 머리 불만이 많은지 아멘 있죠.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아니, 갑자기 이 설교를 듣더니 그 다음날도 교회를 안 와요. 그래 내가 한 2주 기다려도 안 되겠어 쫓아갔더니, 목사님 이 성경 구절을 안 읽으셨어요. 꼭 가야 됩니까? 내가 그쪽을 향해 앉아서도 기도해요. 우리 교회 쪽으로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앉아서. 이 신앙이 초보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런 현상도 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 그분은 지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순수함의 문제야. 너무 단순한 거죠. 아직 믿음을 깨우칠 만한 경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지를 깨우칠 만한 연도가 됐어요. 함성도님만 빼고. 이거 굉장히 믿음의 선배들이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돼. 반성.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주저해요, 안 해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3일 동안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고심했겠습니까? 갈 거냐 말 거냐, 여기서 도망가 버릴 거냐, 얼마나 고심했습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십시오. 죽여도 살려주실 걸로 믿었더라. 그러니까 참 우리 이 설교하는 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왜? 이 만들어서 꾸며서 그냥 막 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절대 입을 열면 안 돼요. 누구 영혼을 죽이려고 함부로 설교를 합니까? 그런 무책임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한국 교회 영혼들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정말 정확히 알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약 100년 가까운 세월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가 그냥 잣나무로 그냥 휙 날려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생짜로 네가 알아서 해 먹으면서 그냥 내가 명령한 방주를 지어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집사람에게 하나님 100억을 줘가지고 네가 90억은 내 전에 바쳐라 이렇게 100억을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심부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100억을 벌어서 드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주를 치라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디 있든 자기 달란트에 맞게 훈련하는 여러분 생도가 돼야 됩니다. 영적 생도. 저는 처음에 이제 안수를 받았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저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냐? 너무 어려서 성도들을 몰라요. 그들의 애환을 쓰다듬을 만한 여유가 내게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이것만 있지? 너무 어리고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을 끌어안고 안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면 끝난 줄 알았지 그딴 거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20년 후에서 그걸 알게 됐어요.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쓰다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멘들 안 하시네. 막 갔으면 좋겠어 설교 시간에. 두 번째, 진짜 어려웠던 게 설교예요. 그때는 여러분 설교가 매일 새벽에 쉬는 때가 없었습니다. 금요 철야 설교, 주일 설교 3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설교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저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필요해요. 이야, 한 번은 너무 설교가 집회를 갔다 피곤해서 설교를 2달 전에 했던 걸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알아듣고 아이고 2달 만에 재탕하셨네 그래. 그래서 다른 분은 다 까먹었는데 그 권사님만 유일하게 이걸 기억해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다는 거야. 똑같이. 그때부터 제가 아주 이게 설교 훈련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참 저는 늘 묵상하고 다녀요. 하나님 이번 주에 앞으로 2달 후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다 스케줄 미리 하거든요.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뭔 준비? 설교 준비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다 준비해 올 때 이게 그냥 대충 써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심사숙고하고
또 한 번 보고 또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가 계속 보고 그리고 이 주일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애환들을 또 생각해 보며 그려보며 어떻게 이번 주 설교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매치하라고 하시는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사도 바울과 로마에서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약 전승에 오면 5년 이상을 로마에서 일하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교회로 초대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 주역에 이들이 벌어서 그들만 돕는 게 로마인의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그동안 그 씨를 뿌렸던 교회들, 그 교회들도 그렇게 열심히 많이 벌어서 도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왜 감사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열심히 또한 베베라는 이 자매가 많은 선교원금을 모아다가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주께 받아 기록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담임 목회자, 목사가 여러분의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해주면 의뢰받다 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목회자는 빼도 보태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그 명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믿음은 절대 긍정입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만큼 말이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다르고 또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져요. 낙심, 불안, 염려는 영원 여러분 속에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이 한 구호를 잊지 마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상천하지를 창조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불가능이 없는 그분을 믿는 우리는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시면 저처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초월하는 은혜를 안 줬다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쓰러져서. 그 무시무시한 스트레스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돈 1,000만 원 잃었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없고 이런 초월의 힘을 못 줬더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잖아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곳은. 한국 사람 목사가 할 수 있는 목회지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나는 뭘 믿느냐?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마음이 불타면 뭐합니까? 같이 불타고 같이 긍정적이고 같이 영적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